예. 바울 사도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많이 익숙한 요절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 불리울 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릇에 맞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수도 없이 많으시겠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따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의 평생의 신앙관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다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있는데 우리 강진육교회 담임 목사를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목사님은 우리 윤기성 목사님, 여기에서 목회하시다가 강주 한빛교회로 가셔서 목회를 이제 그곳에서 하셨죠. 우리 윤 목사님의 그 추모 문집의 그 제목이 죽고자 하면 살고 그런 제목이에요. 그분의 평생의 모토였어요. 신앙관이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생즉사 사즉생. 윤 목사님은 평생에 그러한 정신으로 인생을 사셨고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95년 여수에서 노예가 진행되고 있을 때 2시간 30분 거리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3일 동안 매일 오고 갔다. 내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 내가 만약 긴장을 풀면 그날이 바로 죽음을 맞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마음, 처음 임지에 부임했을 때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마치 군대 생활하듯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했다. 우리가 진정한 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장해제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윤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군사라면은 무장해제한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를 신학교 보내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저는 신학을 가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짜고짜 원서 가지고 한국신학대학 무조건 가라고 저에게 권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은 우리 50년대 우리 교회에 목회하셨던 장성철 목사님이셔요. 그분의 평생 모토는 주님 가신 기리오니 그분의 그 자녀들이 펴낸 그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펴낸 그 책 이름도 주님 가신 기리온이야. 주님 가신 기리온이. 주님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뒤따라가자. 주님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뒤따라가자. 그것이 장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관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신앙관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의 신앙관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질병에 걸렸어도 절대로 포기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철학입니다. 이거는 무슨 고상한 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단순하면서도 소박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순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두 발자국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인생의 길을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어.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시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 인생의 전 인생에서 돌아보니까 이 시기가, 이 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왜 주님은 그때 나하고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너무 힘드니까 너를 내가 안고 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주님 나를 외면하시냐고. 아니요. 그때는 우리를 품에 안아서 안고 계신다 이거예요. 스스로 서서 네가 자립하고 뭔가 소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나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AD 10년경에 터키 동남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10여 살 때 자기 부모들은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신봉자가 됐어요.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의 나이 20대 후반쯤에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내다가 그 후 40년경부터는 그는 목숨을 건 선교 여행에 나섭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관광한단 말이 아니고 터키, 지중해, 또 그리스,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 엄청 넘겨가면서,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뚫려서 차를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도보로, 때로는 배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쳤던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이르러서 마침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순교교회가 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거리는 약 1만 6천 킬로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서신이고 바울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러도 결코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의 수제자도 아니었지만은, 그런 사도들로부터 늘 견제당해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문장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 문장을 왜 쓰겠어요? 응?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우리가 예수의 직계 제자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딱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그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 흠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신의 출중한 가문이나 화려한 이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과 학식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얻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거기에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높 깊고 가문이 화려하고 우리가 갖추어 있는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화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다. 얼마나 귀한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 들어왔다가 성인이 된 곳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 의로움을 내세운 사람들,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아마 한 사람도 손들어 보라면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부끄러운 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배경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겸손함 때문이고 봉사와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나 뉴욕에 가면 락펠러 재단에서 세운 큰 교회당이 있어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가면 그 강변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 와서 그 교회 한번 구경해요. 시카고에 가도 락펠러 그 교회들이 화려하게 있어요. 그런 교회도 물론 큰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런 어떤 돈 있는 사람이, 큰 재단이, 재벌들이 세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95년에 서울에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요즘같이 그런 역병이, 그 당시에는 위생시설이 좀 불비해가지고 많은 역병들이 돌았습니다. 도저히 조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조정에서 서울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병원에 가세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그 세운 그런 병원에 줄을 지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콜레라 걸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더우드 목사 부부가 아무리 그 밀려드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수많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 콜레라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구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퇴치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을 때 조정은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그 자원봉사한 교인들에게 인건비를 다 지급을 했어요. 인건비를 그 당시 계산해서 기록해 보면, 그때 교인들은 이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그 당시 마침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세문안 교회가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 콜레라 때 자원봉사에서 번 그 헌금을 다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참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래야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 능력과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지위로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더나, 예,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과 귀중한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다가 좀 이렇게 솔깃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본 그 대목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집회할 때 보면 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어느 쪽이 모태 신앙인이고 어떤 쪽이 안 모태 신앙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모태 신앙들은 이분 표현에 의하면 편입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중에 뭔가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말씀 전에도 그냥 크게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모태 신앙인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믿음을 내세우지 말자. 믿음의 열매를 자랑할지언정 믿음을 너무 내세우지 말자. 여러분, 믿음도 어떤 믿음인지, 믿음도 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동안 그 집회하는 그분들을 보세요.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험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경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명령하는까지 되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공격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정신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다 믿음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 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저울로 재볼 수 있습니까? 자로 재볼 수 있어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다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돋보기 있죠? 돋보기 자체로는 열을 내지 못합니다. 돋보기를 사용해서 열을 모아가지고 그 돋보기가 도구가 되어서 종이를 태우든지 뭔가 뭐를 해야 돋보기의 성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돋보기 있다 자랑만 하면 뭐예요? 나 믿음 있다 자랑하면 뭐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지난해 말에 제가 수원에 위치해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 37년 된 교회인데 연말에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 분이 이제 선정이 돼서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37년 된 교회인데 연말에 시상식을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상급은 하늘에 가서 받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로한 권사님 한 분이 구부정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한 그분이 단에 올라와서 그날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권사님에게 교회가 감사하게 연말 시상식을 하는 이유는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10여 년 이상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실 때 집게하고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와서
한 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당 청소를 다 하고 주변에 쓰레기를 다 짓고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교회가 상을 줍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37년 만에 그 큰 대형 교회가 처음 그런 그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학의 최고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기독교 신학의 최고의 무기다 이거예요. 최고의 신비예요. 우리 강진욱교회가 100여 년이 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뚝 성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 계신 많은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와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눈물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는 100년사 쓰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구나 한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려 씨앗을 뿌린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선교 2세기를 맞이해서 먼 또 100년 후에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런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려면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은혜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울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쓰레기 청소에 치워줘서 수고했다. 부엌 설거지했기 때문에 좀 수고했다. 그런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고난당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당했다. 시련 당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 비참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련도 고난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이 모두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돈 벌러 나갔습니까? 아니면 죄 짓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중간에 물러나 버렸으면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불태전의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옵니다. 주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더 찾아와. 아스파틀처럼
확 뚫린 고속도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첩첩산중이야.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어. 이 강 지나면 또 더 깊은 강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그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두 만사형통했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재산이 반쯤 축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재산이라도 유지했을 텐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손해를 진짜 봤습니까? 그에게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사명도 크고, 사명이 크면 고난도 많고, 고난이 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이가 상해가지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한번 여기서 말한 것 같은데, 태풍이 확 불면 산에 넘어지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넘어집니까? 묘목이 나무에 잔챙이들이 넘어져요? 큰 나무가 넘어져요? 맞을 바람이 많은 가지가 있는 나무들이 넘어진 거예요. 맞을 가지가 없는 잔챙이들은 안 넘어져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주님이 바라시는 사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환난과 시련이 더 많이 닥쳐온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포기해버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련도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해주는 메시지다 이거야. 로마서 5장 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도 참 좋은 말이지만, 예수 믿고 시련 당해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